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끝절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이제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셨던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구속의 사명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위대한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인간은 그때도 지금도 결코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정교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나 작은 믿음조차도 담대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배우는 일은 성도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화의 진보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또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익혀왔어도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멸시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구원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것을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 곁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말들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 곁에 있는 동안 나는 이제 이후로 성령이 오시게 될 때 비로소 너희가 알고 깨닫게 될 말들을 지금 너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말씀들을 미리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은 씨를 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마침내 결실을 할 때를 내다보시면서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들이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올 것을 주님은 기약하시면서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경의 진리를 술술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김용옥 같은 인간이 풀어내는 이 성경풀이가 모두 쓰레기 같은 말들일 뿐인 이유는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성령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낱 무식한 한 인간의 어리석은 궤변일 따름이죠.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올바른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 내가 깨닫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또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뜻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성경의 의미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의 빛이 내 어두운 영혼을 비추고 진리의 그 생생한 의미가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기까지 더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 거듭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기까지의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성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말씀들이 환히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은 상당한 시간 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인내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여러분 자신을 흔들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내게 깨달음을 주실 것을,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내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으로 마침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사도로 이 말씀의 권능을 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 스승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는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깨달아야 될 진리가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서 목사 또한 한없이 무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목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신 것은 언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아직 우리의 영혼의 노트에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진리의 원시림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메시아께서, 성자께서 친히 직접 밝히신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첫째는 성령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을 제자들에게 영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은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조차도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 계시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하여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아야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러한 지성적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영서를 쓰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성령이 임재한다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게 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경박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죄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임무이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리 만무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보다 귀한 교훈들이 그들에게 되살아난 것이고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제자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논리와 그들의 말에는 성경을 통달한 듯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전에 알아오던 그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탁월한 논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나 회심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어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너희가 증거할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도록 그렇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익히는 날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마침내 누군가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입을 열게 됐을 때 그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귀신을 쫓고 신유를 행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듯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내가 벌거벗겨진 듯이 내 마음이 완전히 들통나게 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찔림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에 너무도 합당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러한 체험들은 모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용기와 감화와 깊은 교훈을, 그리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강력한 책망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시의적절하게 깨달아지고 감화되고 감동되게 깊은 찔림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에 부딪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꾸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그들에게 빌어주고 계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떠나셔야만 했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자 하신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흔히 쓰는 인사말은 평안하뇨, 그리고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샬롬, 평안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평안으로 인사를 하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을 빌어도 그것은 그들의 희망일 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복이 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히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보다는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가고 복이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을 빌어준다고 해서 결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분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아도 언제나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물질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없어도 우리의 외모가 수려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의 산물입니까?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이 찾아오나요? 모두가 순간일 뿐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흉내내는 유사 평안, 거짓 평안은 세상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물리쳐주는 유일한 신적인 평안은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을 뿐입니다. 오직 잠잠히 눈물 젖은 얼굴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은 맛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임하신 평강이고 성령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평강이다. 다른 것에서 그 평안을,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강을 주심을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을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극복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응? 근심아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나면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든가.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떠나가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평안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바로 평강을 주시겠다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나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것이 기회예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평안의 날들 속에서 맛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염려와 근심에 어두운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그들을 떠나시려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동요하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짐짓 해피엔딩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그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금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지금 염려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를 올바로 알아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이 모든 메시아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일이어야 했다라는 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실제로 더 큰 유익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변화되는 이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에 심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나의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진실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섭리와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회의가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전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떼지 않으려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젖을 떼고 이제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려는 아기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는 엄마는 냉정하게 젖을 떼려고 할 때 그 고비를 넘겨야 하는 일은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일이듯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을 터인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쩌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쩌다 그러한 실패를, 그러한 좌절을, 그러한 장애를 그대가 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더라도 나에게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무한히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셔야 하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젖을 때는 아기에게 그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보다 못한 하위의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뜻을 이루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너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자신보다 아버지가 크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주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들의 스승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쫓아서 사도의 길을, 그 순교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너희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때는 분명히 믿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배려이고 사랑으로 하신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어떤 방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올바르게 성장하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마음의 큰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께서는 소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더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해 갈 때 우리는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빨리 회심하고 정말 뚜렷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두 장 읽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또다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정해진 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이렇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시간이 거의 다 찼단 말이죠. 무한히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실 말씀은 이제 거의 다 전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이제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럴 시간도, 그럴 말도 이제는 많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에게도 더 이상 진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때가 도래하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고초를 당하실 때 평상시에 암기하고 있었던 19,구절의 성경을 계속 떠올리고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 고초를 이겼다고 하는 그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에 암기해 놓았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암송하면서 그 모진 고문을 이겨냈다.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임금,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이제 그 악한 괴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죽게 오더라도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그저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잡아 넘겨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여겼던 아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도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절대로 마귀가 주님께 어떻게 관계할 수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마귀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탄은 지상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교회사 속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굴복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 누가? 마귀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IS가 장악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기도인들이 잔인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일제치하와 6.25 때 순교의 피를 뿌린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언제나 목사에게는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박해가 시작될지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마귀들이 그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찌하겠는가? 주님께서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귀의 뜻대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31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결코 나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순환의 길을 가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결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신 교훈은 너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마귀가 너희를 해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고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결국 그것이 궁극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를 교훈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 진리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주님이 보이신 삶은 우리가 결코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설교자의 말처럼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은 따로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신자들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지한 말로 진실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지독하게 무지한 발언들을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중도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는 안 될 길이었어요. 주님, 어디까지든지 주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저는 완주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인 거죠. 신앙의 종착역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다. 자신이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즐거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신자가 성경을 쫓아서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면서
세상에서의 멸시와 천대와 불이익과 박해를 당해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순종의 길이고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으면서 욕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펼칠 때 한 번은 적은 수의 군사들만 이끌고 견고한 성을 쌓은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력이 뛰어난 알렉산더 대왕은 그 도시의 왕에게 항복하시오. 적은 수의 군사를 이끌고 큰 성 위에 서 있는 왕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항복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 위에 있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비웃었습니다. 그 적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기고자 하느냐? 지금 나에게 항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들을 일렬로 세워서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적의 왕이 보는 앞에서 일렬로 벼랑을 향해서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한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벼랑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한 사람씩 벼랑으로 떨어져 죽어갔습니다. 그 알렉산더의 군사들을 보고 그 적의 왕이 그만 오금이 저린 거예요. 기가 꺾여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적의 왕이 알렉산더의 군사들에게 본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그 벼랑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떨어져 죽어가는 그 병사들의 그 충성을 보고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저 알렉산더에게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적의 왕이 간파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충성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다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충성을 다하는 그가 믿는 신에게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면,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독교를 비웃고 멸시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식사의 자리에서 이 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만 이 자리를 일어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더 한 발짝 내딛는 주님의 비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과 그 순환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셨던 주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엄을, 그분의 그 담대하심을, 그 자발적 순종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은 아마도 겟셋만의 동산으로 나아가는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교훈이 아닐까,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떠밀리듯이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렬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사명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어떤 일에 집중하셨는지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어떤 정해진 날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날을 준비해야 될지를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군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도 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